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나 내가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외용 선언이 있고 실제로 자기가 추구하는 삶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삶의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 그게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하는 체면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런 점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우리의 삶 전체, 보이는 성전인 교회 건물도 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변과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아주 분명한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청소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청소하고 나면 어떤 점들이 좋은가요? 청소하고 나면 원래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청소를 하고 나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성전 뜰에 들어가면 짐승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이 그냥 짐승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혼잡했는데 예수님이 다 몰아내셨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성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을 바꿔주는 환전성의 모습들이 그곳에 늘 법적됐는데 예수님이 딱 청소하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면 돈을 바꾸는 환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성전 뜰 안에 서게 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흘간 혹은 20날 동안, 한 달 동안 자기가 바칠 짐승을 지고 이고 혹은 끌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내 집에서 볼 수 없는 것, 내가 자라난 마을에서 볼 수 없는 것,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볼 수 없는 뭔가 성전에 있는 거룩한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내 생명과도 같은 내 재산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11조가 아니라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 하늘에 끼친 영광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성전에 와서 알지도 못하는 제사장을 바라보고 그 제사장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하고 이걸 얼마에 줄래? 얼마에 팔을래? 나는 얼마를 가지고 이걸 제물로 바쳐야 되나?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가기는 싫습니다. 예배의 공간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내 속에서 갖고 있던 어떤 것을 갖고 와서 여기서 동시하기를 원해요. 그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청소하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장사꾼들을 내어쫓고 환전상을 내어쫓은 성전에서 뭘 봤을까요? 성전 자체를 보겠지. 이곳은 거룩한 땅이구나. 내가 신발을 벗어야 되겠구나. 내가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와 공간은 소중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그런 자리로 만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면 이 자리는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자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봐야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두 제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요한이 얘기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 사람의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청년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나요? 무엇을 구하느냐?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말의 의미가 통하도록 의역한다면 너희들은 내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 제자들이 원하는, 혹은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은 어떤 팔로워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요구가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십니다. 나는 이 길을 갈 것인데 너희들은 내게서 무엇을 구하겠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이 거룩한 성전을 정화하고 나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나면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갔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또 따라간 것입니다. 그들의 변심을 얘기하는 것, 왜 요한을 버리고 다시 나를 따라오느냐? 예수님 이걸 물으신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유대교의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리더를 따를 때 적어도 몇 가지 유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변화를 필요로 했습니다. 개혁되어야 했습니다. 변혁이 필요한 낡은 종교였습니다. 열심히 있는 유대교의 청년들이 유대교를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더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더 거룩한 마음으로 더 성전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했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열심히 있는 유대교 청년들이 몇 가지 길을 선택했습니다. 첫째는 유대교 안에서 철저하게 유대교를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변혁시키는 도구로 그들은 토라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 토라를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실천하고 철저하게 가르침으로 유대교를 새롭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열정적인 유대 신앙인들을 바리새파라고 부릅니다. 한 그룹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교의 문제나 이스라엘의 문제가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외부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오랫동안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멸망한 다음에 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칼과 창을 들었습니다. 독립적인 결사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무력혁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정치적인 독립을 원해서 그들이 원했던 영적인 선생님, 영적인 스승은 정치적인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이 현실이 너무 싫으니까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교, 지금 이미 낡은 유대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행하는 모든 일이 싫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들끼리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혁명을 원하느냐? 유대교 안에서 전통을 살린 채 유대교 내의 혁명을 원하느냐?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는 혁명을 원하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너희들의 영적인 스승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왜 이걸 물어보셨나요? 예수님은 바리새파처럼 유대교를 그대로 둔 채 개혁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현실로부터 떠나간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독립군을 만들어서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게서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 사순절에 동일한 질문 앞에 설 것을 요청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어떤 것이었나요? 예수님에게 똑같은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래? 종교적인 메시아가 될래? 사회운동가가 될래? 아니면 그저 광야 가운데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구도자가 될래? 예수님은 다 거절하셨죠?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 거절하십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힘을 과시하는 기적의 메시아도 거절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무릎 꿇어 경배하는 인기 있는 종교 지도자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빵을 구한다면, 힘을 구한다면, 기적을 구한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는 내가 구하는 것을 줄 의무가 없다고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우물가에서 숭늉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길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구하는 태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청년만 그런 게 아니죠. 요한복음 3장으로 가면 이 두 청년은 젊은 청년이라면 유대교를 대표할 만한 지도자가 등장하죠.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는 바리새파의 지도자였습니다. 말하자면 정통 유대교 안에서 전통에 충실하고 그 전통을 가지고 실제로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결정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표현됩니다. 산헤드린이라고 불리우는 최고 의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상원의원과 같은 의회 관원으로 실제 힘을 가진 일종의 공직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랍비,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유대교의 전통에 충실하고 실제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유대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토라를 지키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앞에 세워지지 않는가? 유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열망하던 사람들입니다. 왜 세워지지 않는가? 그 갈증을 가지고 이 니고데모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선생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라비야, 선생님,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날카로운 똑같은 질문을, 문제를 니고데모에게도 제시하십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두 청년이 돌아올 때 너희는 내게서 다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물어보신 것처럼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인간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볼 수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뭘 볼 수 있나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최고의 당대 지성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교수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당대 선생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유대인 랍비의 전통에 따르면 진지하고 깊이 있게 토론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고민하죠. 예수님에게 그 뜻을 묻기 위해서 똑같이 수사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인데 어떻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머님의 태중으로, 복중으로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목표, 방향, 이유에 아주 솔직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께 나아가는가? 예수님은 왜 나를 일 가운데로 불러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신앙이 크게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껍질만 남기 쉽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 길이 어떤지를 반드시 좀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 일종의 요약판, 축약판입니다. 우리가 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우리가 그 말씀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우리를 정결케 하면 뭘 볼 수 있냐면 그리스도 가운데 임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성경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떤 은혜가 있나요? 어떤 선물이 있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부족하신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부족하신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완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내가 보입니다. 내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은혜는 뭘 말하나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일그러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치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평생을 설교하는 사람이 돼도 교회를 수백 개 짓는 사람이 돼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단체를 운영하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저 은혜로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흘려내겨서 그저 은혜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